네,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318페이지,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우리 교독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레이디 퍼스트니까 자매들이 먼저 12절 읽으시고요. 우리 형제들이 13절 읽으시고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들부터 12절 시작.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된 조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여 거듭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내는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자같이 오늘 생각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라 존귀하게 하려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같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6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여러분 오늘 또 저녁에도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또 말씀에 도전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많이 밝아져서 이제 뭐 한 8시 반까지는 훤한 것 같더라고요. 캄캄해질 때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래도요. 네. 예. 너무 빨리 끝나면 또 불성실하다 할 것 같으셔서 안 그러면 해 떨어지는 거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 주부 참고하시고요. 내일 또 마지막 예배 시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사는 것 죽는 것 본문 12절에서 26절 좀 본문이 긴데요. 다 살펴보려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뒤쪽 말씀 19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요. 앞부분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잠깐 먼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가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할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때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언제 그 분기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어디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지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예수님 만났던 어떤 시간들 이렇게
이렇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떨 때는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고 또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되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때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요. 근데 뭐 이렇게 출세하고 잘 나가고 어떤 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엘리트 리더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따르는 그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릇으로 택하셨는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힘들어가는 삶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요. 참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섰을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하나님 편에 딱 서니까 별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화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함매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해서 하나 감해서 때렸는데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했었죠.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을 1번 맞은 게 아니고 돌 3대를 맞은 것을 얘기합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들의 위험이겠죠.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또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살지 않았다면 이러한 삶이 다 바울에게는 없었겠지요. 예수 믿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전의 삶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았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명히 알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뭔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였으니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 좋을 것인데 만약에 누가 사도 바울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워 안쓰러울 수 있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사용하셨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큰 어떤 업적 복음의 진보 이룬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일들을 행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겸하여서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로마에 갇혀서 이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된 지금의 상황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복음을 잘 전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되었다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유일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해야지 이방 곳곳에 복음이 증거될 텐데 뭐 스페인에도 가고 저 북쪽으로도 또 아프리카로도 그렇게 방방곡곡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고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이 복음의 전파 부흥의 불길을 꺼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탄은 예루살렘 당국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야고보도 죽이게 만들었죠. 나중에는 베드로도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딱 왔는데, 그래서 사탄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상황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지만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낮아지도록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고백들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의 마음은 얼마든지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그것을 낮추셔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시위대 감옥 안에서 그가 할 일은 분명해졌죠.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감옥에 있게 하신 것은 나를 더 낮아지게 하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 누구 대접을 받거나 또 누구에게 훈계하려고 하지 않고요. 감옥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으로 그는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였고 또 어떤 상황에 처했고 또 건강의 문제, 다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딱 꽉 막혀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막혀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막혀 있는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연단하십니다. 잘 나갈 때에는 사람이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능력 과신하게 되고 자기가 하는 말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자기가 선포하는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한 것이고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잘난 걸로 착각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사도 바울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인격적으로 하자면 그런 인격자가 없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간수들 또 동료 죄수들에게 아마 야단맞고 책망맞고 욕도 얻어먹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그 감옥에서의 생활들. 요즘 감옥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감옥은 정말 형편없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피하지 않고 적응해 나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 속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지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 처박아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들을 쓸 수가 없었죠.
그는 그곳에서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 계획, 그래서 자존심 다 버리고 한 명의 죄수로 살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거의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낮아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낮아졌다고 하지만 낮아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욕망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또 우리의 주장이 살아있고 우리의 의지가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의 연속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더 낮추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며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낮아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는 것,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십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힘든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목적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여러분, 내가 높아져서 내가 영광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재앙이, 영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자기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 헤롯 같은 경우는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서 막 그렇게 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은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왕이 다윗이죠. 예. 가만히 계셔서 또 저도 다윗인 줄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자기가 왕이었는데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교만해서 그렇죠. 자기가 왕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막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높아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혹시 교만하려고 할 때에, 자기를 의지하려는 불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리 저런 자리 그렇게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한국 교회에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정말 신실했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참 신실했는데 높아지니까 이제는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들. 예.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참 겸손했는데 교회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그렇게 이렇게 신앙 자체도 피폐해 버리는 경우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종종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최악의 환경입니다. 아마도 로마 군인들 중에서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욕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은 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부단히 성화의 삶을 걸어왔던, 성화의 길을 걸어왔던 사도 바울의 인격 속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따뜻함이 그에게는 배어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 감옥 안에서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죄수의 소문은 시위대 안으로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참 잘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신앙은 참 고집스러워 보이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타협하기도 힘들고요, 참 이야기 나누기도 힘들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통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매료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향기를 바라게 되고 덕을 끼치게 되고,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완전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들, 이 사도 바울의 모습들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들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건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었고, 찬송하는 모습 보고 나중에는 간수가 막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간수도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 그를 지키는 간수. 그런데 죄수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교우들이 그런 모습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영향력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살아가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또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또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을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미쳐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분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과 불신의 벽, 이러한 것들이 분명 세상에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려고 해야 하지요.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살면서 이렇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살아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섞여 살면서 참 손해보게 되고 결국 비참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다른 길로 나아가다 보니 이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악취가 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우리에게 아무런 좋은 은사들이 있더라도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서 지 잘났지, 지가 뭐 잘났다 그래, 이런 얘기들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가 엉망이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처음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우리 동료 영혼에게
이렇게 비출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도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있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지금은 갇혀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죽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이 한계들을 넘어서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놀라운 기쁨,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 기쁨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맛본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그전에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도 성경도 많이 읽었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성경을 한 7, 8번 읽었으니까요. 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아버님 목회하셨으니까 듣고 앉고 그렇게 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공허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랬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수련회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만나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그때 가졌던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는데 기쁨의 눈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 기쁨의 눈물을 제가 경험했었고, 그 감격했던 그 순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날은 제가 막 기도했는데,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나무 뿌리가 진짜 뽑혀 있었거든요. 제가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쁨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고백을 따라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것도 기쁨이고요.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기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 계속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삶의 목표가 딱 바뀌었고요, 내가 무엇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깨닫고 나서, 비록 그것이 고난의 여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 나감으로, 열심히 일해 나감으로 얻게 되는 열매들, 그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들을 보고, 그 과정들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쁘다라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믿으면, 바로 믿으면, 정직하게 믿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으면 분명 우리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쁨들을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 나누었지만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며 상냥함으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이런 뜻일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한 가지라도 적용해 보며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들.
교회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굳은 일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해보고 또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것. 비록 내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여러분, 이런 작은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내가 받아서 얻는 기쁨보다 나누어 때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 우리가 가진 시간들, 그런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얻는 기쁨들,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분명히 이르게 되며, 그래서 그 기쁨들을 맛보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죽음에 대해서 사는 것, 죽는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죽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산자와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때가 있지요.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버스가 또 충돌하든지 대형 사고가 생기면 그 안에 잔해 가운데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지요.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새벽에 저도 현장에 뭐 어떤 호기심인지 그냥 갔었는데, 참 그 구조되는 상황들, 또 구조되지 못하는 상황들 이렇게 보면서 한 상황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들, 섞여있는 그 어떤 처참함들이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게 되고 죽은 사람들은 뭐 안치실, 영안실 가게 되죠. 갑자기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경우들, 뭐 사람들 각자에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죽음이라는 것이 때인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사람이 일단 죽으면 아무것도 손댈 수 없지요. 죽은 자의 모든 기록, 삶, 죽는 그 순간에 다 끝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은 참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병들어서 죽는 경우들, 또 사고를 통해서 죽는 사람들, 자살하는 경우들, 세상에 많은 죽음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참 만만치 않은데 죽음도 대처해야 한다 하면 참 이렇게 부담스럽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만만치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느냐 참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죽음과도 서로 결부되는 것이죠. 죽음은 결국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죽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도 참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중환자실에서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만 주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날마다 이렇게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며 살아가는 시간들, 휴식 시간, 검토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살고 계십니까? 뭐 여기에 우리 은민이도 있고요. 아직 인생 우리 아들, 저희 아들도 있고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삶과 죽음은 그렇게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삶과 죽음은 함께 가는 것이지요. 성경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요.
운동 경기 중에는 휴식 시간, 하프타임이 있지요. 그래서 지친 몸을 재충전하기도 하고요. 이 감독과 코치는 그러면 우리 후반전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전략을 짜게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전략을 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지요. 근데 주일이 말씀도 듣고, 우리가 말씀만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좀 자연으로도 나가 보시고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주일 빼먹고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오후 시간에 또 착각하실까. 저 목사가 주일날 나가라 그러더라. 저희도 이제 교단에 속해가지고 저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이렇게 검토하고 점검하고 우리 인생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하고 또 검토하고 그래서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휴식 시간이 필요하고요. 검토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쉬지 않고 또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어떤 사고가 나거나 다치게 되어서 아니면 뭐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어서 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경우는 하나님께서 재충전하라고 주신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사람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사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죽음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넉넉해지고 초연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시위대 감옥 안에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들도 다 금지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고민의 시간들을 그 속에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분명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어디에서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 이런 것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온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어떨 때는 야망이 필요하죠. 나쁜 의미로 야망이 아니고 어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어떤 열이, 이런 것들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 것 없으면 중독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내가 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런 의욕들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야망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다 보면 우리가 잘못 이렇게 빠지기가, 그릇된 길로 빠지기가
제대로 나아가지 않고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죠.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당장 일 그만두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이 있는 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 자식들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또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나 남자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고요, 어디에서 그를 살아가는 힘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소원하기는 그 힘이 우리가 예수에게서 흘러나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살아가는 동기는, 목적도 다 우리가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더럽고 힘든 세상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나 가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전에 얘기 나누었죠. 예수도 잘 믿어서 작은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일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사람, 우리 크리스탈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19절 말씀 잘 따라오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자신의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안전벨트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간구. 무엇입니까? 누구?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벨트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나가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겪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에 의해서 헤어나오는 것들도 얘기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성도들의 기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사도 바울은 이 2가지가 자신의 안전벨트, 자신의 능력이 나오는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분위기에서 답답하고 또 재판의 결과가 두려웠겠죠. 바울은 감옥에 얼마나 갇혀 있을지, 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당연히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2가지만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이상 사탄은 절대로 장난을 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당국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자기들이 데리러 가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 밖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12장인가요?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죠.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2사람이 나가는 것을 알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도의 위력이 이러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형제들의 기도입니다. 어려운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불안해지다가도 금방 마음이 평안해지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맡은,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신장 이식을 했는데
신장 이식을 했는데 그분은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니고요. 뭐 저기 카타르 대사했고요. 외교부로 계속 다니던 분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정착을 과천에 하셨거든요. 은퇴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세례도 받고 또 신앙생활 제가 그때 새신자부를 맡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있다 어떻게 알게 됐는데 신장이 문제가 되어서 투석을 하게 되었고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 나가지고요. 한 달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그 교구 식구들 또 온 교회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고요. 저도 물론 간절히 기도했고 온 교우들이 더불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뭐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한 달 만에 의식이 깨어났고요. 나중에는 다 정상적으로 물론 이제 투석은 계속 해야 했겠지만 그 투석하기 싫어서 이식 수술을 했는데 죽을 뻔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 와이프 그 아내 되는 분도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합심해서 우리가 모여서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힘이 아마 그 사람을 깨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을 깨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는 목격했고요. 뭐 그런 일들이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습관이 되십니까? 별로 뭐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습관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전사님 계신데 이제 이렇게 뭐 졸업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 보면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참 기도해야 될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좀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유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뭐 지금 학생들도 있고 졸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셔서 또 앞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래 기도하지 않고 한 1분만 이 시간 말씀 중이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뭐 주일에는 이렇게 못하겠지만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들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젊을 때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들이 되었는데 아직 그들의 앞길이 막막하고 또 어떤 일들이 정말 해결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한 데 주저하는 모습들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앞길 가운데 선한 역사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좋은 일감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데 이들이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되며 기도로 잘 준비된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을 주께서 선한 길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은민아 우리 기도했다고 전해줘.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벨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네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믿는 사람만이 부탁할 수 있고요.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성령님에 대한 어떤 많은 설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한 중보자, 또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는 상담자, 위로자, 또 곁에 계시는 분, 또 어떤 의미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 마치 경기장에서 치어리더들이 막 이렇게 응원하듯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의 의미도 있지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이시죠. 우리를 분별하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영.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시며 능력의 신이십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도라도 이 마음속에 한번 감옥 속에서 불안이 딱 생겨버리면 여러분 피해갈 수 없죠. 이 불안이라는 폭풍은요, 여러분 한 번 딱 들어오고 나면 참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해도요, 그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예전에도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병원 신방 갔는데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그래도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는데도 자기도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불안이라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가지고요, 마음이 쑥대밭이 되니까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도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게 됐죠. 지금 막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금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넘어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때 그를 붙들어 주는 것, 그가 확신했던 것 두 가지, 너희들의 기도,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다. 나를 이겨내게 하여 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도울까 말까를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중보의 기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원자 폭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 태풍으로 겪게 하시고 자신을 보게 하시고 큰 불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위력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게 들려올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릴지 모르지만 그 능력은 이 엘리야가 경험했듯이 그것만이 비를 내리게 하고 엘리야가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 자기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도, 또 성령의 도우심, 그것이 자기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그 연약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없지만 그 연약한 사람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막 열정을 일으키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힘을 얻게 만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여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이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전에 우리가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 그러한 자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만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할 기회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또 예배 계속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기 이전에 여러분,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지금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좋고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다 자녀만 위해서 기도할 것 같은데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만을 믿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더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믿고 살아가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확신 가운데 이렇게 오히려 감옥에서 향기 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